뿌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부지런히 나가서 일하다 보니 개미가 열심히 일하듯이 그래서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놓듯이 이런 집안은 항상 풍족하겠죠. 그죠? 열심히. 어제 게을러, 그제 게을러, 오늘도 게을러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봄에나 이렇게 나가보면 쑥도 있고 냉이도 있고 먹을 게 많이 있어요. 또 개망토 나물도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서 따가지고 오면 가족들이 이렇게 저렇게 음식을 해서 또 내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콩을 끓여서 콩비지찌개도 콩으로 팥죽?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 가족들이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다시 말하지만 여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숙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는 아침에 새벽 일찍 나가서 일하고 오시잖아요. 추워도 더워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또 내어주시잖아요. 맞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 있잖아요. 그건 뭐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어서 내 삶에 이렇게 현숙한 사람이라는 결국 성공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또 현숙한 여인을 닮기 위해 바꿔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네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은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요. 또 남편이라면 아내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또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맞죠? 또 그다음 부지런해요. 예, 나와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15, 16, 17, 18, 19절에 보면 지혜롭게 재산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맞죠?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이 자산 관리가 안 돼서 또 다 그냥 돈을 이렇게 규모 있게 쓸 줄 몰라서 다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또한 현숙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부지런해서 열심히는 모아요. 그러나 잘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규모 있게. 그죠? 잘 모아놨다가 꼭 필요한 일, 의로운 일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또 그래서 그런 중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으므로 눈이 와도 그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게 뭘까요? 홍색 옷을 입힌대. 부지런한 사람은. 왜? 눈이 와도 그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씀일까요? 신별이 무슨 말일까요? 눈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현숙한 여인은 겨울에 빨간색 옷을 입힌대요. 가족들에게. 왜 그럴까요? 눈에 띄라고. 근데 왜 눈에 띄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렇게 나타내려고? 그런 건 아니고 눈이 오면 다 같이 하얀색 옷만 입고 있으면 눈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사후퇴 때 항공모함이 저기 어디죠? 한경도에 몰라요? 저 유축절 권사님이요. 한경도에 살았거든요. 우리나라 지도에 저 위에 그런
건데 이제 이남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남까지 오려면 너무너무 멀잖아요. 어쨌든 무슨 거기가 뭐죠? 흥남부두 노래도 막 있어요. 굳세어라 금수나. 거기 일주일인가 열흘을 흥남부두까지 걸어서 빈집에 들려서 먹을 것도 해먹고 또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흘길을 가서 흥남부두에 도착했대요. 거기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외할아버지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거기로 갔대요. 거기 가서 어쨌든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가긴 너무나 머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두에가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 국제시장 보면 여러분 봤죠? 국제시장에서 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딸이 그때는 정말 색동저고리 입고 있었나? 하여튼 그때 만약에 빨간색 옷을 입었다면 눈에 띄었겠죠? 왜냐면 그때는 이런 옷감들이 귀하고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천연의 것으로만 입다 보니까 거의 흰색 옷을 입었죠. 이해 갔나요? 그런데 만약에 빨간색 옷을 입혔다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짐들이 있다 하더라도 눈에 띌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딸인지도 모르고 남의 딸 잡고 막 가고 그런 일은 없겠죠. 또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아기를 들쳐업고 피난을 간다는 것이 베개를 들쳐업고 피난을 가고 막 이런 정말 웃을 수 없는 그러한 해프닝도 벌어졌죠. 그래서 막 이건 들쳐업고 피난 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됐다고 보니까 아기가 아니고 베개예요. 그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이런 일이 그래서 눈이 와도 그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별이가 말한 눈에 띄라고 빨간색 옷을 입히는 것은 사람을 빨리 찾을 수도 있고 그때는 또 이렇게 이동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고 어디 뭐 누가 다치거나 해도 금방 눈에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아무튼 우리 가족들을 그 아끼는 그러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지혜가 있는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자녀들 때문에 밖에 눈이 와도 밖에 내보내도 걱정을 덜 하는 거죠. 이해 갔지요? 네. 그렇게 부지런하고 살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올 때에도 집사람들에게 홍색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사람들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눈에 띄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를 그러한 관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충성스럽게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자녀를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돌봐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돌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단이에?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은 동생을 잘 돌보고 있죠? 하람이도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잘 돌보고 있죠? 네.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해 갔죠? 또 동생은 언니 오빠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겠죠.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누구를 만났느냐?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됐어. 혹시 그러는 원망의 서린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이해 갔나요? 내 삶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 그런 불평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그랬죠?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 마음에는 이 사람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었더라도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는 않을 텐데 이런 말 어른들이 많이 하거든요.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옛날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죠.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은 그 무엇보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크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한 자들을 돌보는 위치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또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쉽진 않겠죠. 어렵겠죠. 왜 잘 따라주겠어요? 그런 불평이 가득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돌본다는 것이 쉽진 않겠죠. 어떨 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오늘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빨간 옷을 입히고 다치지 않게 또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먹을 것들을 공급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또 이제 현숙한 여인의 특징,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남편을 높입니다. 남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23절 읽어볼까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존귀를 옷을 삼는데요. 이해 갔나요? 후일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자녀와 남편을 잘 보필해서 그 훗날, 지금은 어렵지만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또 남편도 믿음의 분량이 잘 이르러서 이렇게 어디라 그랬지? 성문에 앉은대요.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게 잘 보필해 준다는 거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어요. 또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해요. 현숙한 여인은 그 집안을 잘 보살펴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아요. 그 자식들은 그래서 결국 잘 자라서 그 자식들에게 감사하다는 사례를 받습니다.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칭찬해 줍니다.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29, 30, 31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어떻습니까?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말 우리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누구여야 한다고요? 예수님. 아직 우리가 이렇게 현숙한 여인같이 못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어서 우리들의 삶으로 실천해 나아간다면 오늘 하루를 잘 성공한 삶을 생활한다면 우리들의 미래가 성공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선생님 늘 말하죠? 점이 모여서 뭐가 돼요? 선이 되고 지금 이 순간이 모여서
일생이 되고 오늘이 성공을 하면 우리들의 미래는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공된 삶이란 이렇게 나중에 현숙한 사람이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선생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이수 목사. 정말 그랬어요. 이 얼마 안 되는 성도지만 어떨까 저떨까 살펴주시고 뭐가 어려운가 날마다 기도로 체크해 주시고 오늘은 어떤 일을 해결을 해야 하나 그렇게 또 마지막까지도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본인의 몸은 돌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유건사님 또 조병수 집사님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닮아가야 됩니다. 맞죠? 현숙한 사람이었다고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 밑에서 배웠고 또 그분은 누구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 수 있었다고요? 오직 예수. 그죠?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도 성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